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수취인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왜 이러한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불의에 맞서서 조직적으로 맞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핍박이 잠잠해질 때까지 신앙을 접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심할지라도 설사 목숨을 바쳐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지키자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선교사분들은 위험한 선교지로 돌아갈 경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상황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시간 개념은 복합적입니다. 신앙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합쳐져 있습니다. 즉 현재의 삶의 시점에서 볼 때 과거와 미래는 분명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져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서 자신을 의탁한 죄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바로 그 순간, 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지금 현재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에 우리의 시선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과정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을 분명히 믿고 온전히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결국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 속에서도 신앙인의 행해야 할 태도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할 수 없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핍박받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만큼 큰 죄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신앙인들의 잘못된 삶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성상 나약하기에 유혹과 죄악에 쉽게 물들기도 쉽고 따라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살펴보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자란 나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터인즉 당신만을 믿고 따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이 있기에 현재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재차 권면하며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다는 표현은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말인데 급한 일을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어린 양과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육신의 허리가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여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신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근신하다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듯 삶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순종의 자식이 된 우리들이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 전에 주님이 알지 못할 때처럼 그렇게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도덕적인 영적인 것에 반하는 우리의 욕망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허리를 동였습니다. 허리를 동였다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나선다는 새 출발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면 과거 불순종의 자식들에 따르던 욕망을 본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본문 15,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과거 불순종의 선택과 욕망을 따르던 삶, 죄악된 삶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행동에서도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이란 본향을 늘 마음에 두며 현재 머무는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음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 전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외적 증거만 믿고 방종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의 권고처럼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혹여나 시험에 빠져 거룩함에서 벗어난 행실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 자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외모나 외형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외형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형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8, 19절 말씀은 17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습관처럼 우리의 관습이 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 명예, 학식이나 권력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마치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성공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작 구원받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에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깨어지지 않도록 사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